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인생의 흉년이 어떤 흉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배가 고픈 육신의 흉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두려운 흉년은 바로 우리 마음의 흉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 게임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스웨덴 사람 마르쿠스 페르손이라는 개발자입니다. 이 마르쿠스 페르손의 이 회사를, 게임 회사를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그때 마르쿠스 페르손에게 지불한 그 지분의 값이 얼마였느냐면은 25억 불이었습니다. 한화로 이렇게 환산하자면 약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아니라 이제 조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때 나이가 35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2조 6천억이 생기면 뭐부터 할까요? 마르쿠스 페르손이 베버리 힐즈에 7천만 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으니 모두가 참 행복하겠다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페르손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환락을 즐겼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우울했습니다. 사람들과 늘 격리되었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고 그리고 혼자 깊은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마음의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은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어릴 때부터의 깊은 상처,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흉년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가 둘 다 약물 중독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부모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우울증과 약물 중독이 더 깊어져서 결국은 감옥까지 다녀왔고 그리고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그만 약물 중독에 빠져서 가출을 했습니다. 마르쿠스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해서 익힌 그 컴퓨터 기술 때문에 그는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돈만으로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롭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부요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입니다. 내 마음에 흉년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정말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 마음은 흉년이다. 그래서 나는 우울하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외롭다, 그렇게 지내는 분이 만약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흉년이 치유되기를, 그리고 회복되기를, 그리고 은혜로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마음의 흉년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디톡스라는 말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지만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 하여튼 뭐만 하면 디톡스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디톡스라는 이 말은 제거하다는 뜻의 디, 그리고 독성을 뜻하는 톡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독을 제거한다, 해독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혈관이나 장기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그것이 또 심해지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먼저 내 몸에 있는 독소부터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몸의 디톡스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디톡스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디톡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유해한 독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보기에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렇게 독이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독소를 우리가 빼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흉년의 때에 길갈의 선지학교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엘리사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는 여러분 신학교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인생의 흉년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그 흉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꽤 힘듭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는 일상적인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여러분 이제 이른 봄에 보리 파종을 하고, 그리고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그때가 되기까지 이제 식량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 상태, 그게 춘궁기 혹은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력으로는 한 4월 5월 달을 이야기하죠. 보리가 파릇파릇 자라긴 했지만 알곡이 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옛날에는요, 풀뿌리 또 나무 껍질, 특별히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렇게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뭐든 먹을 수 있는 거면은 다 넣고 끓여 먹어야 생존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흉년의 때를 맞이한 바로 길갈의 선지 생도들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러분, 워낙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먹을 것이 없나 해서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채소, 뿌리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캐러 갔다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들호박을 따서 썰어서 국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솥에 넣고 한창 이것저것을 넣고 끓였습니다. 그런데도 먹자마자 독이구나 싶을 만큼 이 독은 강한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의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그냥 먹을 만하다고 해서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보기에 멀쩡해도 여러분 그냥 멀쩡하다고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전 작년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거의 초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뭔가를 잘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 분별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멀쩡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건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돈만 되면, 내 배만 부르면, 내게 유익만 되면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한번 해보는 거지 하고 그냥 그렇게 집어넣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지 생도들이 이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독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뭐 별일 없을 것 같아도 사람이 죽기야 하겠어 그러는데 실상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 같이 육신을 파괴하는 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는 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로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합니다. 교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잘못된 가치관, 너나 할 것 없이 그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음식을 내 마음속에 넣고 끓이고 먹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죽음의 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고 교회인 우리가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뭡니까? 이게 독인지 아닌지, 어떤 독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스티브 윌킨스라는 난가주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신학 그리고 윤리학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엄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 밑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 여러분 우리 삶에 스며들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비기독교적인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세계관들을 끊어내도록 돕기 위해서 이분이 엄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잘못된 신념체계, 이 잘못된 세계관 8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뉴에이지, 그리고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 이것은 문화 결정론이죠. 그리고 8번째는 심리치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그런 세계관들입니다. 이 8가지 세계관이 어떤 독소가 들어있는지 아마 여러분은 대충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의 모토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절대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주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네 생각이 중요하지 남 눈치 볼 건 뭐 있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신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사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아니라 자기 생각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개인주의의 모토입니다. 개인주의는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중심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아마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실제 쓰기는 나라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아니면 내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독소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계관은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 소유물이 곧 나다라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좋은 집에 사는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 또 어떤 보석을 하고 있는가, 저거는 가짜일까 진품일까 명품일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거나 또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내 한 몸 바쳐서 이거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비주의에는 여러분 돈이 최고고 돈이 힘이다라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라는 가치관이 소비주의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주의에 빠져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즉 청직이라는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신이다입니다. 내가 신이다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여러분 기초는 바로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에는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만유 유신론입니다. 혹은 만유 내재론이라고 하죠. 예, 내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이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개발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에이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기다 윤리적인 문제도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뉴에이지는 이 기독교 유일신앙을 부정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좋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좋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즉 종교적 다원주의 사상을 심어놓고 있는 것이 이 뉴에이지입니다. 뭘 믿어도 잘 믿으면 되지. 예, 그것도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먼 동네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내 속에 독이 쌓여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마치 선도생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어넣고 막 끓여냈듯이 우리는 이 독이 있는 세계관을 우리 마음속에 막 집어넣고 그게 교양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것이 수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끓여넣고 그리고는 독인 줄 모르고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괜찮다고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그게 멀쩡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막 퍼서 우리도 먹고 자녀들에게도 먹이는데 약인지 독인지 구분 못하면 독인지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먹이게 되는 겁니다. 뭐 다 먹는데 뭐 그래서 다 먹어서 다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독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죽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게 죽이는 독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여러분 디톡스해야 합니다. 마음의 독소를 다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있는 이 독소를 빼낼 수 있을까요? 세상하고 담쌓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던지고 퍼다가 이제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독이 없어지고 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어떤 가루일까요? 이 가루가 무엇이기에 솥에 든 모든 독을 다 해독시켰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일까 하고 아주 관심들이 많았었습니다. 무슨 가루였을까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요 밀가루를 이 가루다 하고는 물에 태워서 먹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루일까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가루 받지 마시고 제가 말한 가루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가루는요 바로 그냥 가루입니다. 예. 이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루가 던져졌을 때 독이 가득 차 있던 그 국솥에서 독이 없어졌다는 이 사건은 어떤 가루일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예표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루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던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독만 가득한 죽음만 가득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가루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독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죽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독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솥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곳에 자신을 던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독을, 사망의 독을 해독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던져지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만 내 안에는 모든 독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절대 내 마음에 있는 이 독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만 이 독이 다 빠져나오고 내 마음의 흉년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에 그분이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인간을 결국은 죽이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독을 다 깨끗이 그분의 보혈로 씻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모든 흉년들이 다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흉년을 치유하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독소, 내 마음에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독소로 가득한 내 마음을 독소를 다 빼냈으니까 이제 빈 마음입니다. 그 빈 마음은 뭐로 채워야 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독소를 빼내기만 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마음의 흉년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흉하게 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 귀신이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었다가 시험에 든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다 가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훈련을 받았습니까?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 감동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성경 200독 이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열심히 빡시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내 나중 형편은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의 형편도 나중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운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학교가 길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갈과 가까운 곳에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바알 살리사라는 말은 바알의 살리사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의 살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살리사의 주인은 바알이다라는 뜻입니다. 살리사의 주인은 바알입니다. 그러면 이 살리사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바알의 숭배지인 그래서 이름마저도 바로 이 땅의 주인은 바알입니다라는 바로 그 바알 살리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열왕기하 4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선지학교에, 이 길갈에 있는 신학교에 바알 살리사에서 사는 한 성도가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를 담은 자루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흉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합니다.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바알 살리사에 사는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도 힘든데 선지학교에, 신학교에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온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더 귀한 것은 그렇게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보리떡 20개를 그리고 채소를 가지고 온 이유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떡입니까? 처음 만든 떡입니다. 처음 만든 떡.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먹고 남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드린 떡은 바로 처음 만든 떡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첫 열매, 첫 소산을 가지고 만든 떡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학교는요 100명도 넘는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신학생들은 주면 많이 먹습니다. 예. 항상 배고프거든요. 예. 군에 있을 때하고 신학교에 있을 때는 항상 배고픕니다. 주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금 안 그래도 흉년에 굶주려 있는데 한 사람이 혼자 보리떡 20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목사님만 그러시죠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선지생도가 100명이 넘어요.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1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도 20개만 가져온 이 사람은 형편이 어떨까요?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예, 풍성하고 순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든데, 내가 사는 게 팍팍한데, 지금 내가 더 흉년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흉년이 되면요, 내가 신세가 조금만 여러분 어려워지면요, 막 사람이 망가지고요, 막 표가 나고요, 강팍해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알 살리사에 사는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든 흉년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굶고 있는 그 흉년의 때에 바로 이 길갈의 선지학교는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그 신학생들이, 굶주린 신학생들이, 여러분 국에다가 여러분 독까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끓여서 먹었던 그 선지생도들이 여러분 100명이 달려들어서 보리떡 20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진 그곳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기적의 체험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바알 살리사에 사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흉년의 때이지만 첫 소산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했을 때 그 흉년의 땅이 풍년의 땅으로, 먹고 남는 것이 있는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흉년 이야기의 반복에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40절, 41절, 42절, 43절 네 번 나옵니다. 줘서 먹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흉년은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흉년은 나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무리에게,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없는 나만 생각하는 마음,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지 않는 마음, 그 인생이 진짜 흉년이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흉년이 든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 즐겨내는 자를 안 사랑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의 헌신과 헌금을 위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액수는 다를 수밖에 없고 액수는 다릅니다. 하지만 금액은 다르지만 마음의 헌신은 동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는 드립니다. 그 마음의 동일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즐겨내는 겁니다. 한 푼도 즐겨내는 것이고 100푼도 즐겨내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또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항이나 부담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아니,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다 나눠주고 살면은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괜히 부담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나누고 베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겠다는, 그것도 사중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담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홈리스 사역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가?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역부터 하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이 되면은 토요일 아침 혹은 토요일 저녁에 우리 청소팀들이 와서 이 교회를 깨끗이 또 썰고 닦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를 합니다. 이 헌신은 여러분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헌신의 양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더 많이 감당해 줄 때 누군가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지금 나누어 주는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홈리스 사역도 하시고 구제 사역도 하십시오. 근데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청소도 좋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내가 나누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1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남게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비아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예전에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활동가입니다. 이분이 그 현역 시절에 국민일보에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칼럼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비아 씨가 한 번은 그때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었던, 그리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던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잠비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고 있는 길에 다 쓰러져 가는 벽에 십자가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벽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그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큰 글씨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비아 씨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집 안에는 한 20살쯤 돼 보이는 한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얼굴에, 목에, 그리고 손에 부스럼이 가득했습니다. 아, 에이즈 말기 환자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하니까 그 책을 들여다 보여주는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둘러보니까 벽마다 온통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청년은 예수를 잘 믿던 그런 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수술을 받다가 수혈한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수혈 때문에 그만 에이즈에 걸렸고 이제 말기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비아 씨가 물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고 있나요?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알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에이저라는 이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마치 욥처럼. 내가 에이즈에 걸리자 부모도 나를 떠났습니다. 형제도 나를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나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아픈 몸, 망가진 이 마음을 그분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그 청년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가 되어서 에이즈에 걸렸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제는 말기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그는,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저라는, 그것도 말기라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청년의 마음의 흉년을 가져올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헛헛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내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게 행복을 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는 모든 공허함과 모든 헛헛함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여러분 압니까? 그래서 아껴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해서 하루에 한 장씩만. 아니 됩니다.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 은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독소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를, 마음의 독소 때문에 우월하지 않기를,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때문에 여러분
슬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행복입니다. 네가 행복한 것,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봐 나 무시해서 이러는 거지 하고는 여러분 병든 마음이 병든 것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감사로, 은혜로 받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내 심령을 깨끗이 디톡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참 행복이, 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내가 생명이 있기에 무리에게 나눠줄 때마다 차고 넘치고 남는 게 있는 인생, 내가 자녀들에게 이 작은 것 나눠줬는데, 이 작은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 작은 말씀으로 내가 축복했는데 내 자녀들의 삶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인생, 그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나가서 모든 무리에게 주는 인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